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전체 개관, 오늘 이제 10강이 되겠는데 12강까지 전체를 정리하겠는데 오늘은 교회 무장으로의 성취 복음,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성경의 복음적 논리를 우리가 줄기 잡아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어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도 하시고 무장케도 하신다 하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논리가 신약 성경의 그 흐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해서 양육할 뿐 아니라 강건하게 그렇게 무장케 하는, 정신 무장도 시키고 사회생활에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무장케도 하신다. 우리 양육의 복음을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오늘 에베소서부터 전개되는 이 무장에 관한 복음은 이제 사뭇 이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만 그 내용의 그 깊이를 보면은 이제 그 특징이 다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패했는지,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렇게도 심도 깊게 로마서가 개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의로 칭의해 주겠다. 그때라야 참된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가능해진다. 그 이전에는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예배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 것이 로마서에 잘 개진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 그런 복음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노출시키는 실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를 실제 상황에서 거침없이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그들을 새롭게 화해케 해 가신다. 건덕 세울 뿐 아니라 화해해 가신다. 그 모든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겪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인 거죠. 이렇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정말 그 갈라디아서의 그 방점이 찍혀 있는 은혜였다 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양육의 복음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우리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언약 성취의 복음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로 이제 그 결론 짓는 은혜의 복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 오늘 이제 에베소서부터 전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는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다가도 성장하면은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갈등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이 성숙해 가듯이 무장 단계에 들어오면은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적 설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로마서는 한 개인의 실존적 차원, 도대체 인간이 언약의 복음을 받는 한 개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심도 있게 이제 가르쳐 준다면은 에베소서부터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교회적 존재를 설명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무장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 쭉쭉쭉 해서 빌레몬까지 교회 체제 무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미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든가 또 교회는 그렇게 설명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체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어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와 관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교회가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신령한 교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조직교회 혹은 유형교회, 제도교회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런 교회적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 또 혹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렇게 에베소서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성령이 오셔야 설립이 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양육의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무장의 복음입니다. 무장의 복음도 크게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케 하고 체제로 하나님께서 무장케 한다. 요 무장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한 요 세 단계의 논리도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교육적이고 이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건 정말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죠.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 이렇게 앞에 있으면 설명의 논리가 서질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생활로 무장케 해서 진리 자체로 무장하게 하신 다음 우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 지체로서의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체로서의 생활로서 자꾸 우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무장되어 가면은 반드시 섬기는 체제 속에 하나님께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생활 체제라는 이 단계적 논리, 단계적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이 편집 자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거죠. 덜컹 그냥 교회 장로는 어라고 뭐 권사는 어떠하고 이렇게 직분 목사는 어떠하고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이렇게 에베소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봉독드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는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했는데 이것이 전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뭐 찬미를 못 받아서 안달이 나고 너희들 나를 좀 찬송하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자충족하시고 그 스스로 자체가 충만하십니다. 왜 우리 어른이 좀 든든한 분이 있으면 그 사람 보면 여유도 있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로 이렇게 든든한 그런 걸 우리가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뭐 이렇게 아쉬웠다든가 막 갈급을 하다든가 뭐 못 가져서 이렇게 안달을 내거나 이런 그 뉘앙스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든든하고, 그러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보기에도 이렇게 흐뭇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성숙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부족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달라, 뭐 교회를 좀 세워달라, 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정말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그게 철철 넘쳐서 자기 백성에게 흘러 넘치는 거죠. 그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게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목적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교회 백성으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는 목적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최고, 이런,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고 에베소서는 그 은혜라는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물고 지금 이제 설명이 이제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서 처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설립하는데,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한 교회를 성장케도 하시고, 성장의 농도만큼 생활하게도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 아니에요. 교회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목사와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 개척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물론 드러나는 현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지만, 그건 너무도 드러난 현상적인 차원이죠. 에베소서는 그렇게 설명을, 교회 설립의 그 기초를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들을 때마다 우리가 충격적이고, 우리 오늘 교회 생활을 설명하는 그 차원이 너무도 신령하고 너무도 영원하고 본질적인 거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렇게 교회 설립을 이게 세상 창조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어서 지금 오늘 보이는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앞으로의 뭐 중국 교회, 인도 교회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딱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시대에 정확하게 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출현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한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건 전부 만세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따라서. 그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식양을 따라, 그런 말을 쓰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신약도 참 좋지만은 저는 참 구약이 더 실감이 나요. 성막을 지을 때 그 설계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계도와 식양이라는 게 그 사이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성막의 그 널판지는 뭐 어떻게 몇 큐빗으로 하고, 또 뭐 이렇게 가로 덜보는 몇 큐빗으로 하고, 그게 이렇게 다 이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설계와 그 식양을 따라서 성전을 지으라 해서, 광야에서도 그랬고 성막 지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꼭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m도 틀리면 안 됩니다. 1m가 뭡니까? 1cm도 틀려도 그게 성전이 안 되는 겁니다. 삐끗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정확하게 10규빗, 뭐 5규빗 이런 그 사이즈를 딱 정해놔가지고 그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료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재료를 가져오게 하고 광야에서도 백성들 재료를 가져오게 하는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를 많이 그 모세한테 내렸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뭐 재료를 좀 많이 가져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모세가 한참 가져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만 가져와. 충분해. 그 표현이 그 충분하다는 그 말이 그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 또 잊어버렸나요? 그러니까 뭐 재료가 많이 가져왔고 더 큰 성막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됐다. 이제 충분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재료도 정해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구약이 훨씬 실감납니다. 그럼 신약이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구약의 그 실감 나는 하나님의 그 성막 재건의 성막 그 건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한 사이즈와 꼭 있어야 될 그 재료와 그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일꾼과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타이밍에 필요한 일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정확하게 등장하게 하심과 그걸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를 하나님 지켜가시는 것은 그렇게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일꾼이 부족하고 저기에 꼭 일꾼이 있어야 될 건데 하는 그 부족감을 느끼고 우리는 늘 부족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설립하는데 꼭 필요한 그 식양과 재료를 등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걸 믿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걸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무장 단계에 가면은 교회를 하나님 건설해 가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제목들을 정확하게 등장시키고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참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무 예수님은 당신이 성경 기록도 안 했잖아요. 그냥 다니면서 몇 마디 했는 걸 보면서 기자들이 이걸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도 정곡을 찌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산상수훈에 아주 알기 쉽게 시작을 그렇게 앞에서부터 쭉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여기 있는 어린아이를 못 오게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너희가 얻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그래요? 진짜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어른보다도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비유를 들이대는 것은 그 깊은 정말 그 의미가 있어 보여요. 갓난 아기처럼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타락한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이 자란다는 그 표준을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로 딱 비유해서 그게 가장 신앙이 좋은 상태로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죠.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우유 걱정 안 하잖아요. 갓난아이는 오늘 누울 집을 걱정을 안 하겠죠. 누가 걱정을 많이 합니까? 누가 다 준비하고, 누가 공급하고, 누가 다 미리미리 하느냐 말이죠.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 먹을 우유 떨어질 쯤 되면 어머니가 다 모유 먹이면 상관없고 분유를 먹이면 내일 분유를 다 준비해 놓을 거고 따뜻한 날씨가 추운 방도 엄마가 다 준비를 해 놓을 거고 신앙의 최고봉이 오늘 예정을 믿는 거죠. 진짜로 믿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켜 가고 있다고도 믿는 거죠. 또 그리고 지금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련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교회를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완전히 어머니를 믿는 거죠. 어머니를 믿는다 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만 나타나면 어린아이는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우유, 누울 집 이런 거 걱정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니 집이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어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어머니 한 분만 있어도 모든 게 다, 갓난아기에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믿음인 거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딱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교회 모든 일들을 작정하고 지금 계획하면서 아슬아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절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사상인 거죠.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어른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여금 그걸 꺾어버리고 옛사람을 아주 천진난만한 완전히 어머니의 존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한 그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우리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이 이 교회 설립의 기초가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 설립의 기초를 세우시고 실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불러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그 일꾼들,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조각목이 정말 그 삐뚤삐뚤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에다가 황금판을 완전히 입혀서 성전의 그 제목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조각목은 너무도 황홀한 거죠. 정말 그 쓸모없는 조각목인데 그걸 황금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이라고 했으니까 또 성막을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런 성막의 재료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교회 설립의 실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멤버로 서 있다는 거, 더군다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직분을 하나님 주셨다는 건 이건 너무도 황홀한 거죠. 세상 어떤 가치보다 더 고급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저급한 세상 가치와 맨날 싸우고 세상 가치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옛사람의 소욕이 무너지기만 하면은 너무 고급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조각목에다가 황금을 최고의 가치를 덧입혀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게 감격과 행복이 있는 거죠. 때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 복음의 원칙으로만 돌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성장, 사도를 임직하고 우리가 더불어 성장하도록 교회 조직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성장에 더불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 이 당시에는 선지자, 교사와 목사를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서 점점 일꾼이 제대로 서야 교회가 선다는 거 아닙니까? 일꾼이. 그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점점 성숙시키며 그리고 봉사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복음에서 충만하게 무장이 든든하게 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봉사를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우리를 지체 삼아가지고 서로를 연합하고 결합하게 해서 하나님께 세워가신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성장의 논리, 하나님께 그렇게 성장한 만큼 말할 것도 없이 성장한 생활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성장시키면 이만한 든든한 생활이 나올 거고 성장이 안 돼 있으면 생활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하나님께서 시키는 농도만큼 그런 폭넓고 더 깊이 있는 교회 섬김의 삶이 나오게 되겠죠. 어린아이한테는 아무리 강조해도 어린아이의 생활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그런 생활로, 가정생활로, 직장생활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생활무장인데, 생활무장의 첫 번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굳은 믿음의 생활이고, 세 번째가 거룩한 생활인데, 오늘 빌립보서를 조금 더 한번 천착을 해봅시다. 빌립보서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2장 1절 이건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 애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인 다툼이 있고 허영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는 그 내실이 있는 삶이냐 허영기가 있느냐, 그게 상당한 이제 신앙의 척도가 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는 논리인데,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있는 분인데, 자기를 비어 지금 이 땅에 찾아오실 뿐 아니라 사람의 모양, 이게 가장 죄악된 그 사람의 몸을 입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생활로 무장, 이때 생활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생활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생활이라는 건 우리 가정생활, 직장 생활만 어디라도 그 다툼과 허영은 있는 거죠. 더러. 타락한 인간에게서 자기 주장이라는 거는 그 죽는 날까지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소간 다툼이 있고, 그 내면의 그 하나님을 품고 누리는 내면의 기쁨이 약한 만큼 인간 허영을 부리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소간 거기에 감염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지금 설명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6절로부터 11절까지가 성경 전부를 다 망라하면 6절로 11절까지인 겁니다. 구약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로 성취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보내시고 예수가 어떤 일을 이 땅에 와서 하고 그 예수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았는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오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정확하게 타락한 마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품는 마음과 정확하게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 별거 아닌 우리 인생에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 딱 그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그 자리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과 영역과 역량과 믿음의 모든 걸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게 만족을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 깨닫는 깊이만큼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겠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오늘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또 어떤 존재가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낫다. 또 그 사람을 있는 대로 존중을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그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마침내는 낮추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주로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이게 낮아지게 했다, 높였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택한 백성에게 갖게 하면은 그 교회가 성장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고 생활로 무장되어 가는 거죠. 그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게 그대로 체제 무장에서 발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진리의 방향이고 모든 세상은 체제를 세워가지고 생활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비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질서를 잡으려면 먼저 체제를 딱 세워요. 민주체제, 공산체제를 딱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통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질서가 생기는 거죠. 질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의 방향은 거꾸로 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게 하는데 무슨 마음을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등한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죄물이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서 부활 승천케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빌립보서 전체를 끌고 가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 복음에 우리가 얼마나 몰입이 돼 있고 복음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만큼 그리스도의 지체의 생활이 나오겠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에 다 내가 주체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의 실현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더욱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진리에 붙들릴 뿐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높으신 분을 낮춰진 그분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지식 있는 자가 지식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에는 힘이 있거나 진리의 깨달음이 있거나 무슨 의미에서도 은사가 있거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3장으로 조금 한번 넘어가서 이건 제가 읽지요. 빌립보 3장에 가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은 어떤 본된 생활이 나오는가 하는 걸 사도 바울이 3장 4절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본된 생활인데 성령에 붙들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숙하고 본된 생활인데 본된 생활을 예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 때로서 난 의라. 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성경 다 중요한 거지만은 사도 바울 자기 배경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고 대단한 율법학자 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달달달달 통달을 했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내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가치관이 뭐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옛날 뭐 괜찮은 데다가 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조금 좋아지는 삶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혁명적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렸다.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 대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전의 가치관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얻어진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가치롭고 좋았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 버렸던 거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찮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적 기준에서는. 근데 그게 너무 고급한 가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치열한 삶이 나오는 거죠. 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 목적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너무도 뜨겁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기쁨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한다든가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 않잖아요.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거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거나 뭐 이런 사람이 우리 등장하면은 그를 위해 사는 게 힘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힘들지 않는 거죠. 제가 자주 듣는 이게 제가 학교에 옛날에 가갖고 우리 가시관을 가르칠 때 든 비유입니다. 이 과자가 한 10추럭이 있다 칩시다. 한 10추럭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그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칩시다. 선택을 하라 하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 말할 것도 없지. 뭐, 이 세상에서 이 타이타닉에 나오는 이 다이아몬드. 수백억이 되는 다이아몬드. 선택을 하라 이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당장 이쪽으로 선택을 하지만 이쪽으로 선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쪽으로 선택 안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수백억짜리 타이타닉에 나오는 다이아몬드.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뭐 길을 쓰고 이쪽으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선택 안 합니다. 어떤 사람. 이쪽으로 선택을 한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5살 배기 어린아이는 절대로 이쪽으로 선택 안 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가라 하면 어린아이는 으앙 울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10추럭이 있는데 이걸 내가 선택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온 거는 너무 놀라운 선택인 거죠. 진리 쪽으로 이렇게 왔다 말이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분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서 우리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살면 된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뭐 조금 평화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천진난만한 애가 뭐 조금 걱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분을 의탁하는 거죠. 어머니만 딱 살아있으면 끝나는 거죠. 모든 게. 왜? 그분이 다 책임을 져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쪽을 선택하는, 왜 이쪽으로 선택합니까? 가치를 아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선택을 못하게 누가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나는 이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나와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해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방해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걸 선택해라 할 수 있다 이러면 누가 방해가 나타나면 어떤 경우도 뚫고 나갑니다. 어떤 경우도. 못 말리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뜨겁습니다. 여기가 예수라 하십시다, 진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는 지옥이라 하자 말이에요. 지옥으로 선택하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어떤 방해도 못 막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의 길을 못 막았다는 게 사도 바울이 뭐 그냥 고생이라도 갔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도 가치로우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자기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한 복음, 자기의 삶을 죽음에서 삶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달해 주는 게 너무도 가치 있으니까 어떤 방해와 방해 공작도 그 복음을 향한 길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이렇게 가치를 깨닫는 게 이렇게 강렬합니다. 복음 위해서 살아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복음의 가치가, 이 다이아몬드 가치가 너무도 가치롭다면 막아. 어떤 경우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마 하다가 그만둔다든가 아이고 힘드니까 그만두자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지, 목적이 확실하면은 방법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것도 이제 글로 간다는 거죠. 못 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참 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충만하고 행복하고 이걸로서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그 증거가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 이 본된 생활의 증거가, 제가 한번 읽어보죠.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의 그 고백 아닙니까? 어떤 자유? 복음의 가치에 충만한 그 가치를 이렇게 터득한 사람. 세속적 가치를 다 두드려 합쳐도, 세상 가치를 다 합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그 비견이 되지 않는, 이거 세상 가치라 합시다. 과자 10kg. 이걸 명예, 권력, 장수,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돈, 뭐 등등등등. 이걸 다 떼어 합쳐도 이 가치에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러면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그 향유하고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뭐 어디에다 갖다 놔도 나는 상관없다. 왜?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규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나를 사랑한 그분,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 그게 내 삶을 규정해 주기 때문에 그 세속적 가치가 그렇게 바울을 흔들어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표현대로 내가 모든 일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소위 옛날 말로 하면 이 덕도한 경지 아닙니까? 이게 도가 터져버린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생활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점점 그런 농도로 자꾸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지향성이 우리에게 자꾸 느껴집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훨씬 세속적 가치로부터 초연해지고 훨씬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골로새서의 굳은 믿음의 생활을 지나 아주 굳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생활을 지나서 데살로니가서에 쭉 가면은 거룩한 생활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뭡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 아닙니까? 이게 교회 무장이니까 그렇게 잘 하나님이 진짜 어려움이 와도 하늘이 준 기쁨을 누리고, 오히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을 위로하는 또 기쁨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맛보게 하시려고 또 이런 저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신령한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과 위로를, 그게 진짜 시련 중에도 항상 기뻐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점점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생활이,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그 거룩한 생활이 점점 우리에게서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면서 그런 고백들을 우리 지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활무장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는데 생활무장이 안 되어간다, 이건 성립할 수 없어요. 진리를 아주 깊이 못 깨달았든지 그냥 이론적 수준에서 깨달았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진짜 내 영혼의 충격으로 점점 깨달아간다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삶의 접목 안 된다는 게 그 거짓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뭔가 이 진리를 깊이 혹은 이론적으로 뭘 깊이 못 깨달았더니 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생활이 점점 나오게 되면은 진짜 체제 무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체제 무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섬기는 지도자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체제 무장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를 보면 교회 조직과 행정, 치리 이런 문제가 나오는, 그럼 그 정점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전부 교회의 지도자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야, 디도야, 빌레모나 이렇게 성도들을 갈등이 있을 때 화해의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해라. 이 체제 무장의 정점이 뭡니까? 그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빌레몬서는 바울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고 여기 빌레몬이 있는데 바울이 성숙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제 많은 이 백전노장의 영적 전투, 이 교회 생활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울이 하루아침에 성장을 했겠어요? 바울도 다 겪고 바울도 대판 싸우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겪어가던 바울이 성숙해서 나이 많아서 이제 후배 빌레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 완전히 망나니 같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엄청 해를 끼치고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만나가 복음을 또 변화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섬기는, 바울과 동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할 때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를 그냥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써버렸을 때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또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중간에서 이 기가 막힌 그 교회 칠이 아닙니까, 이게. 교회 성숙한 교회 지도자가 점점 서면은 교회 안의 갈등의 요소와 문제 상황을 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소를 시켜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첫 번째가 명령을 안 하고 사랑을 위해서 너에게 강구한다. 이 기가 막힌 이 기독교 이 신사도 말이죠. 바울이 빌레몬아 너 좀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마땅한 일로 인하여,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나쁜 일도 아니고. 그걸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죠. 명령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진짜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빌레몬이 우러나서하도록, 그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원해서 자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가 복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숙한 교회 치리의 방식인 거죠. 그가 너에게 빚진 게 있거나 해를 입힌 게 있으면 내가 회개를 해주겠다, 갚아주겠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교회의 갈등 사태를 성숙한 지혜로 정말 풀어감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적대적 관계가 화해 관계로 해소가 되며 오네시모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빌레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가는 걸 보면서 아하, 교회를 이렇게 치리를 해나가는 거구나를 배우게 된 거죠. 이런 고급하고 신령한 진리가 빌레몬서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체제 무장의 이 정점에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난 처음에 이 빌레몬서 배우고는, 이 빌레몬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또 딱 붙어 있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조직을 정비를 하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서 행정, 그 다음에 디도서에서 다 치리 방법 쭉쭉쭉쭉 가르쳐 주고, 실제로 그 치리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은 교회에 성숙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점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다 타숙한 교회 또 먼저 왔으면 다 지도자 아니에요. 뒤에 오시는 우리 후진들을 이 성숙한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의 세 절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 땅에 능력 많은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는 능력 많은 자가 능력 없는 자, 타락한 죄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섬겨준 거죠.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자 아니에요? 진짜 여유있고 능력 있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줌으로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교회 행정, 교회 체제의 그 정점에 딱 그렇게 실제 사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화평을 얻고 정말 진정한 성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이렇게 무장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성도의 지체로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강건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게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니고 파편화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의 조짐이 있는 교회까지도 오히려 화평으로 만들어서 성숙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체제 무장이 있는 거죠.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체제, 교회 무장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무궁하고 청량할 길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